성경 봉독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가득 넘쳐나시고 이 사순절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지만 눈으로 욕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TV 예능에서 자막으로 눈으로 욕하는 중이라고 쓰여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으로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은 소리로, 입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욕을 한다는 말이 가능합니까?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합니다. 또 한 번씩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째려보거나 부릅떠서 보거나 눈에 힘을 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화난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뭐로 대화를 하는지 아십니까? 강아지는 멍멍하니까 멍멍 소리로 대화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강아지는 멍멍 소리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대화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다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과의 대화는 눈으로 많이 합니다. 강아지의 눈을 보면 강아지가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다, 밥 달라, 화났다, 놀자, 기분 좋다 등 눈으로 표현을 하는데 유심히 보면은 눈에 힘을 주거나 또 힘을 뺀 것으로 말을 표현을 하고 눈이 긴장되어 있거나 밝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으로 그 강아지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강아지의 눈을 본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와 가장 친밀한 주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나 관심 없는 사람이 그 강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친밀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하다라는 것은 관계를 뜻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굳이 소리내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눈이나 표정으로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의 1월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고서 1월달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친밀함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응답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제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나님과 저가 친밀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 귀에 하시는 말씀을 소리로 좀 듣기를 원했습니다. 제게 뭔가 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모습인가 생각도 했고 고민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방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은 어느 날 가정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국을 뜨는 순간에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먹지 마라. 그래서 순간 놀라서 숟가락을 멈췄다가 잘못 들었나? 나 혹시나 해서 다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런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금식 기도를 위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하나님 소리 없이도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시행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 후유증으로 목회도 못하시고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드리는 관계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만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아직은 세상 욕심이 있고 아직은 버리지 못하는 미련이 남아서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핑계대기 쉬운 이유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악한 양심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려는 생각과 행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리되려는 이 악한 양심, 악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정도이니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더 쉽게 관계를 단절시키고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족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 정도는 우습게 깨뜨립니다. 이 악한 양심은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탄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등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문제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세상에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건 내 안에 욕심이 만드는 핑계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속삭였습니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면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뱀이, 사탄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는 갈등을 수시로 겪게 됩니다. 하와처럼. 우리에게 그런 적이 없으시다고요? 창세기의 이 부분을 메투엘레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 나무가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더 해롭게 보인다거나 하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열매도 다른 열매와 마찬가지로 색깔이나 모양에서 죽음이나 위험을 주는 듯한 위협을 찾아볼 수 없었고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먹기에 좋아 보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나무의 열매들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이 나무의 열매를 왜 못 먹게 금한단 말인가? 다른 나무 열매들에 비해서 이 금단의 열매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제약은 바로 문 앞에 도사리게 되었고 사탄이 곧이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육감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무의식 중에 올감에 빠지는 수가 있다. 메투엘레의 추석처럼 우리의 육감을 만족시키는 욕심으로 괜찮을 거야 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 입맛에 대한 욕심으로 입에 땡긴다고 표현을 하죠. 입맛에 땡긴다고 과식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집에 쌓아놓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쌓아놓았다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거나 성경 읽을 시간을 뺏기며 괜찮을 거야 하는 모든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가 사탄의 말을 들을 건가 하는 이 기로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행하는 변명이 세상 유혹에 넘어갔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세상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면서 죄를 전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일 먼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깨졌습니까? 회복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욕심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피해본 것 같고,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다고, 마지막 자존심을 망가뜨렸다고, 기분 나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기심이 주는 착각입니다. 상대방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이 아닌 부부나 형제, 가족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지거나 싸운다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무관심으로 대하거나 상대가 먼저 머리 숙이길 기다리는 등의 모든 행위는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상대가 반응하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 내가 반응하면서 점차적으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만 받기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단계의 미성숙한 사람은 받기만 하려고 하고 중간 단계 보통의 사람은 내가 해준 것보다 상대가 적거나 배신을 했다고 느껴지면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높은 단계의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의 욕심에 이끌려서 관계를 깨뜨렸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회복시키고자 노력한다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노력이 잘못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볼 때 상대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잘잘못을 이야기하면 상대가 알아듣고 변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일지라도 설득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은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관계에 있어 독이 될 뿐입니다. 혹 상대가 그 논리에 설득이 되더라도 설득당하는 당사자는 기분이 매우 나빠서 관계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아내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자꾸 이런 모습을 고치지 못하는 거야?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모양밖에 못하냐? 이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객관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고 생각해 볼 때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될까요? 그럴 리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를 변화시켜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도 나는 정상이고 상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관계를 깨뜨리는 거나 관계 회복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육체의 욕심 또는 소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소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겠다고 마음에 결심해서 버려질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벌은 남 못 준다라는 말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으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기적인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곧 성령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에 반하는 성질이 있어서 절대로 이기적인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변화의 자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의 사람을 찾아가고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타주의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예수님의 수제자야. 난 예수님과 가장 친해. 가장 가까워.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심한 죄책감과 창피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열심히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제자들이 노력했지만 고기는 잡질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야, 너 그때 왜 배신했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면서 너 혼자 사니까 좋냐? 뭐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 153마리 잡히는 월척 장소를 가르쳐 주셔서 물고기와 작은 떡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화법에 비추어 보면은 밥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밥 먹었냐?
친구나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툰 후에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이때 용기 내서 관계를 풀어주는 말 한마디가 밥 먹었냐 하는 것입니다. 참 정감 있는 말이죠. 밥 먹었냐. 다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소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마음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와 식사하고 싶어서 찾아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관계 회복은 얼굴을 마주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통해서 대화도 나누고 무엇보다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미안함과 고마움, 어색함과 불편함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과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 후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얼굴을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 곁에 있어주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다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환한 빛과 따스함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밥 먹었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 있고 회복이 되는 나라입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함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시고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악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지고 깨뜨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너무나도 멀어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양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 관계 회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